할렐루야. 오늘은 열방을 향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안 지치셨죠? 우리가 후반에 가도 열심히 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물론 어떤 분들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교사적인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내는 사역이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 시간이니까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자로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냥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죠. 팬은 뭐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는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할 때 팬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좋아하니까 단순히 따르긴 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서울역으로 오세요. 내일 6시까지 서울역으로 오세요. 누가 이 말을 전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울역으로 내일 오세요. 내일 만나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의아하죠. 그리고 안 가죠. 왜 괜히 서울역을 가? 내일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누구누구 씨, 아무개 씨 내일 서울역으로 오세요. 당신에게 중요하게 맡길 것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역 어디로 오시면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타고 오시면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대통령이 우리에게 직접 전화할 일은 없지만 정말 그냥 그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이라고? 옷은 뭐 입어야 되지?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벌써 그러면 긴장되고 무조건 나가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켜야죠. 우리는 제자인데,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열방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분에게도 있고 또 보내는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명령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 먼 과거에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자, 중보기도 학교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다 배우셨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다 신뢰하시죠. 그러면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우리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건세는 물러날지어다.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중보기도자의 사명으로 여기 모인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에서 조금 확장해서 나라의 문제까지, 그리고 나라의 문제에서 확장해서 기도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까지 우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가지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어요. 제자로서의 사명 기억하시죠? 제자로서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고, 목숨을 걸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제자고요.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제자, 예배자,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자라는 표현보다 선교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2번째로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지난 시간에 2강이었나요? 3강이었나요? 예배자로의 사명 기억하시죠? 예배자로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 제자들이 주님만 보고 예배하겠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수직적인 관계인데요. 전도자, 선교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수직적으로 나아가고, 또 수평적으로 나의 이웃을 향해, 이 나라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부어진 사명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부어진 은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제자이자 예배자이자 선교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선교자로 나아가는 것,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의 종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예배자로의 사명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선교자로서의 사명 중에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니까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중보기도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성화의 삶은 어떤 삶이다? 거룩해지는 삶이다. 거룩해지는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이 성화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둘 다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거룩함을 지칭하고 있어요. 즉,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의 뜻을 알 수 없다.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사모하라라는 명령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 조금만 리뷰를 해볼게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술을 취하면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술을 취했는데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 거의 안 계실 것이에요. 술 취하면 운전해도 위험하죠. 어떤 과제를 해도 다 틀리게 할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해도 오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나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할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함.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인데요. 모세예요. 이거 모세는 제가 많이 다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결렬된 틈에 서서 목숨을 다해 사명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즉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거룩함을 강조드렸는데요. 지금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 열방 그거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열방을 품고 기도할 여력 저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중보기도자는 이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선교자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모두 제자고 예배자고 선교자인데요. 선교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하면은 선교적 사명을 중단하면 되는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중단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품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세도 이 민족을 품으면서 어떤 사명으로 기도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순교하자면 순교하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나라 가운데 꼭 나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서 지원 사격을 할 테인데 우리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교사적인 마인드, 사명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함을 보고
50명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성 가운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됐다가 어떻게 되죠? 40명으로 돼요. 30명으로 돼요. 20명으로 돼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입니다.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심판을 면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 사명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중보기도자의 모습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었지만 그 일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사람이 다 죽게 되지만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죽지는 않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쫓아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모델,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방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할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덕목, 거룩함,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사명.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명 회복하시고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할 텐데요.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적 진, 지역적인 진, 그리고 개인적인 진, 도저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허공에 대고 우리 생각으로 기도한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물론 견고한 진의 종류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재화, 유혹들, 거짓된 믿음, 이데올로기,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 세상의 정신적 견고한 진, 자아 중심의 생각, 여러 가지 견고한 진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의 종류,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 제가 오른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인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와 유혹에 대항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이죠.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여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진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세 번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야 합니다. 기도로 맞서야 되고요.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네 번째,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압력이 개인의 신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아니,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특정 사람에게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고, 우리 모두 예배자고, 우리 모두 전도자, 선교자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 중심의 생각, 자신의 욕구와 자아를 중심으로 한 생각에 맞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표를 좀 정리해 왔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략적인 기도, 제가 그냥 6가지 정도로 짜봤어요. 열방, 이 나라와 열방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과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실 때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기라고 이 전장에 써놨는데요. 제가 이 PPT에는 두 번째에 넣어놨는데 두 번째에도 해당이 되지만 꼭 두 번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라. 이것이에요. 반대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살아가다가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시시때때로 욕하고 시시때때로 때리고 그런다면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보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반대 정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으로 대응해 보는 거예요. 내가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불평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인 기도에서 제가 넘어간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이것보다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인데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한데 인간의 선행으로도 불가능한데 그 죄가 한 번에 씻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이 열방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 영역들, 이 국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영역, 항영역 다 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안에 잘 첨부돼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마다 그 강의안 보시면서 영역별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특별히 오늘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있겠죠. 그런데 중보기도를 해야 할 영역들,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이 영역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영역 쓰지 않고 공동기도문을 제가 통합적으로 써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기도문 읽고 우리가 좀 다 함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하실 때요, 그냥 읽고 말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열방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공산권과 무슬림,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장 더 있는데요. 공산권 무슬림,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사랑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방을 품고 그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가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가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수많은 신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러면 또 잘 들어요. 나 신 하나 더 추가해서 더 좋대요. 근데 내가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데 그래, 니네가 섬기는 예수님 나도 섬기지. 그래, 좋아. 막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다 우상 버리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다 싫대요. 그건 싫다 그래요. 왜 버리냐? 다 섬기면, 많이 섬기면 좋은 거지. 내가 섬기는 우상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길 건데 네가 소개해준 예수님도 섬길게. 내 신의 카테고리에 하나에 넣어서 섬길게. 뭐가 문제야? 그 수많은 신들이 나에게 복 줄 거 아니야. 나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 다 버리고 다 우상이고 예수님만 섬기면 돼. 안 받아들여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진, 우리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도 있는 거고, 우리 기도로서 지원 사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우리 그 선교자의 사명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도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땅의 평화를, 굶주림과 빈곤으로 울부짖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새벽 이슬처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공동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유는 중보기도 학교 끝나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 강의 안에 이것도 제가 넣으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강의안 다운받아 보시고 공동기도문 잘 보이는 데 두시고 기도하세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특별히 굶주림과 빈곤으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마지막 공동기도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읽고 우리 열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당신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공동기도문 열방을 품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 꼭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